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세상과는 다른 우리에 대한 모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 후반에 보면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라멕은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담의 5대손이고 가인의 4대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아들이 둘 있었죠.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 대신에 셋을 낳았어요. 그래서 셋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후손이 되고 가인의 후손으로 이제 사람의 아들들이 했는데, 이 가인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낳고,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에녹이 우리가 알고 있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이랑 동명이인이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랏을 낳고 무후아엘을 낳고 그 다음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에 대해서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참 이기적이고 그리고 잔인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설명하면, 누가 자기한테 상처를 좀 냈어요. 나를 상처를 냈어? 일로 와. 그리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몸이 상하게 되자 소년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인을 위해서는 7배, 하나님께서 가인을 해하는 자는 7배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7배, 나는 70배로 갚아줄 거야. 이렇게 잔인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서글픈 현실은요, 이러한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주류적인 모습은요, 오늘날 사회의 가장 주류적인 모습은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삶에 있어서 목적이 보이지 않고 그냥 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고 그냥 하루를 즐기는 그러한 삶을 통해 보람도 찾지 못하는 현대인의 무의미한 인생들이 바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저 가인의 후손 라멕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라멕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몸을 주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악하게 대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되갚아주는 복수의 삶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사랑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선으로 이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물론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한다는 말이나 그 다음에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보면 이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바로 교회의 식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문맥을 보면 13절에, 이건 아까 읽었던 거 13절에 보면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해야겠는가,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죠.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또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 이 교회 안의 식구지만 나한테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아주 공격적인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힘든 거는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공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공적으로 만나는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들은 상당히 우리에게 예의 있게 대하고 상당히 좀 약간 거리가 있으니까 함부로 못 대해요. 그러나 너무 가까운 사람, 너무 가깝다 보니까 서로의 허물도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서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음료수를 주더라도 이렇게 두 사람 주는데 하나가 부족해서 한 사람 빼먹었어. 근데 이제 친하니까 이 사람은 이해하겠지 하고서 안 줬는데 이 사람은 야, 지랑 나랑 그렇게 친한데 나만 빼먹고 안 줘? 저기 나한테 지금 억하심정을 갖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친할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옛말에 사이가 좋고 친할수록 더 신경 쓰고 더 잘 대해주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참 보면은 이러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시험과 상처가 오는 거죠. 그 말씀에서 이 말씀 가운데 그걸 해결해 주는 방법은 뭐냐면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왜 그래?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내가 자기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 왜 나한테 그래? 이게 참 별꼴이야 말이야. 오늘 그냥 가서 담담히 따져봐야지 말이야.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따져요. 아니 너 나한테 왜 그래? 옛날에 안 그랬더니 왜 이렇게 막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니 내가 지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말이야 막 이러면서 화내지 마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그 적합한 모델을 저는 다윗을 들어요. 다윗의 장인 사울이 악신에 들려가지고 다윗을 창으로 죽일 뻔했어요. 아니 이 장인어른이 정서가 불안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당시에 좀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악신이 사탄이 계속 시험을 한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사탄이 계속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어하는데 다윗이 그 옆에서 찬양을 불러주면 그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장인어른 위에서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창을 들고는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이 잽싸가지고 싹 피했게 막려지 안 그랬으면 그냥 죽을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 길로 도망을 쳤어요. 남도 아니고 장인이에요. 다윗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야 너 무기는 있냐? 아유 그래서 어떻게 싸워? 자 내 갑옷 입어라. 갑옷을 벗어주며 가라고 권했던 정말 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배신을 했을 때 그 상실감, 그 배신감 컸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망명생활하고 떠돌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과 싸워서 죽을 때 이 다윗은 심히 애통하며 울었어요. 그렇게 애통하면서 울었어요. 오죽 애통하면서 우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이요, 왕이 그렇게 울면 우리 백성들은 뭐가 됩니까? 막 그렇게 달랠 정도로 울었어요. 결국 우리에게 험담하고 우리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 마음 아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스크린을 보시면 나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막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담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험담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손과 발에 못을 받거나 아니 여러분들을 향해서 온몸이 찢어질 정도로 채찍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을 보면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악을 대하는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도 긍휼히 하는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위로를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것은요, 여러분들이 받는 이 이유 없는 핍박에는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 다시 말하면 의인의 핍박은 천국에 상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거부하고 계속 나한테 욕을 하면 그 복이 나한테로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복을 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야, 지금 내가 너랑 그렇게 복 나눌 사이야? 그러면서 그 복을 거부하면 그 복이 나한테로 온다니까요. 그것은 금생과 내생의 복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억울하고 그러한 처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요 역시 다윗이에요. 제가 그래서 참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올 때 사울의 그 친척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 보니까 고소한 거죠. 사울은 죽고 그 자리를 다윗이 차지했으니까 나와가지고는 욕을 합니다. 야, 네가 사울의 자리를 차지하고 왕이 되더니 아들한테 쫓겨 도망가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벌 주시는 거야. 막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가 죽이려고 그래요. 그럴 때 다윗은 사무엘하 16장 10절 12절을 보시면 스로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저 빨간 글씨 뭐예요? 여호와께서 뭐로 갚아 주신다고요? 네? 선으로 갚아 주신다. 좋은 곳으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결국 다윗은 성으로 돌아가게 됐고요. 시므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믿음이에요. 믿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정리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누굴 믿는다고요? 어떤 분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인데 저 빨간 글씨 상 주시는 이심. 네,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상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이 땅에서 그렇게 나에게 악을 대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고 그렇게 참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선으로 갚은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나의 억울함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걸 믿는 거고, 또한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남이 나에게 잘못대하고 남이 나에게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주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 사람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사람이 저를 사여 주시고 주여 주님 안에서 화합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 살아계신다 라고 그냥 믿고 끝나면 그건 반쪽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미신이라고 하던 사람들도 요즘의 시대적 흐름은 그것을 인정해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계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인정해 줄 뿐 하나님이 자기들의 인생에 아무런 간섭을 하지 못한다라는 허구의 신만을 만들 뿐이에요.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며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공로대로 상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 뒤에 뭐라고요? 네,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뭘 바라본다고요? 상 주심을 바라본다. 혹시 여러분들 아무 이유 없이 욕을 먹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들 수모를 받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힘들게 하나요? 기뻐하십시오.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상이 큽니다. 여러분들 상급이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집사가 아니고 내가 장로가 아니면 이게 욕하는 사람, 이걸 그냥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고 우리 불쌍히 선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답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잘못했어. 자기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다 대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고 욕을 먹는구나. 내 상급이 쌓이구나. 라고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도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옆에서 아주 그냥 혀를 찰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참 뻔뻔하지.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스스로 부끄럽지 않나?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그 사람들 보면서 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듯 그 사람이 뻔뻔하게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웃으시잖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저거 내 핑계 대고 있네.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말로 그 사람이 누명을 쓰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할 것이 없이 그냥 우리가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저 사람 저렇게 잘난 맛에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딱 할 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 말씀 우리 옆집에 있는 누구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야. 그래, 이 말씀 우리 부인한테 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요 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요? 자,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나한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한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나의 판단, 그런 경험, 지식, 그런 것 모두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에 이 단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뭐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좀 주일학교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겸손하며 우리 자신 낮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는 결국 악을 악으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욕 먹어도 싸잖아요. 참 우리 세상에 나만큼 죄인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앞에 말씀을 들어서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는데 막상 내 면전에다 대고 침을 퇴 하고 뱉으면 예? 그러면 참 감정 조절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죠. 예. 벌써 읽었네. 예. 근데 우리 세인이 누가 세인이 얼굴에 대고 침을 퇴 뱉으면 어떻게 할 거야? 기분 나쁘지. 예. 그런데 그렇게 침을 뱉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 수 있으려면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사실 사람인지라 연약한 사람이고 감정적인 동물인지라 머리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의 말씀 선으로 선을 이기라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라고 하는 게 다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그게 현실로 닥쳐왔을 때 감정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것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은 바로 우리의 연단이라. 연단. 즉 평소에 이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로 우리가 안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오는 모욕 정도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좀 신앙생활 상태가 좀 불안정해. 이 말씀도 좀 못 보고 이번 주에는 기도도 별로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린아이가 딱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사촌 동생이 그때 한 4살, 5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 서원이보다 좀 더 컸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가시는데 이제 택시를 타고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사촌 동생 손을 붙잡고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 손을 놨어요. 놨는데 그냥 갑자기 얘가 차도로 뛰어들어가지고 차가 와가지고 칠 뻔했어요. 아우,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우리의 감정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꽉 잡고 있지 않으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감정이 필요해요. 솔직하게 감정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 튈지 모르는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말씀 묵상과 기도로 연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곡간에서 인신난다라는 말 있죠. 예? 곡간에 곡식이 많으니까 남들에게 퍼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궁핍하여 있을 때는 조그마한 자극에도 막 혈기가 확 튀어나와요. 결국 본인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남을 돌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바둑 용어 중에서 그 아생연우 살타라는 용어가 있어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먼저 살고 그 후에 남을 친다. 그러니까 남의 거 먹으려고 막 하다가 내 자신을 돌보지 못하면 내 대마를 뺏겨가지고 바둑의 전체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남을 친다. 우리가 남을 돌보려면 먼저 내 자신을 돌봐야 돼요. 내 자신을 먼저 돌보고 내 자신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그렇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에 나오는 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몸도 사랑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해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기도, 그걸로 여러분 자신을 먼저 풍요롭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고 남을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남아공에서 그 개 훈련하는 데를 가보니까 어떻게 개를 훈련시키는가 보니까 자꾸 무는 게 있잖아요. 조그만데 자꾸 무는 개. 또 이렇게 막 개 지나가면 막 쫓아다니는 개들. 네. 그런 개들 훈련시킨다 보니까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세퍼트 중에 좀 등치 좋고 좀 오래된 나이 많이 먹은 세퍼트를 딱 놔요. 둘이 같이 놔요. 그러면 조그만 개가 계속 뒤지면서 막 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세퍼트가 좀 살도 많고 그러니까 앵간히 물려가지고는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앵간히 막 앵 짖는 것도 그냥 가소로우니까 그럼 이러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세파트가 계속 그러니까 이 찌까는 개가 막 앵간히 막 물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풀에 지쳐가지고는 얌전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세파트와 같은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막 교인 중에 봐가지고 계속 왕왕왕 그러고 막 물고 막 그래도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연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성숙시켜서 이러한 세파트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서 계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광 받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시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새로운 시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12년 전에 제가 남아공으로 갔을 때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사람들이 점점 더 여유가 없어지고 다혈질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운전하는 사람도 아니 그냥 조금 기다려주면 될 거를 그냥 크락션을 그냥 빵빵빵빵 눌러요. 아니 그리고 좀 이렇게 끼어들면 아니 그 사람도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끼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기다려주면 되잖아요. 그거 잠깐 차 하나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목적지 도착하는데 뭐 몇 시간 늦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네가 나한테 빵빵 그랬어? 그럼 막 보복 운전하고 참 심해요. 현대의 삶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적응이 좀 안 돼요. 이 빠른 세상에. 마치 급류를 타는 것 같이 격동하는 이 사회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흐름에 그냥 훅 하고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과는 뭔가 달라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대적 마귀는 우리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막 수를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들 향해 아무 이유 없이 욕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받는 고난들은 결국 여러분들을 성숙시키고 여러분들이 자라게 되는 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 연단되었을 때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언제 이러한 상황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도록 평소에 영적으로 훈련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풍성하게 가꾸십시오. 평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습과 연단들이 여러분들을 위기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망원중앙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